네, 오늘 쉽게 쓰여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마지막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제 저 목사님 이제 나간다고 설교가 아주 술렁술렁 시원하게 잘 써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잘 아시죠? 이 쉽게 쓰여진 시를 어떻게 보면 제가 모방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저희 설교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내일이 수능일이더라고요. 또 마침 저도 대입 공부를 할 때 언어 영역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는데 이 국어 시간에 이 시를 배우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 이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유학을 하며 겪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에 비해 자신의 시는 너무나 쉬움을 이제 보면서 한탄하며 적어 내려갔던 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몇 번 정도 했을까 최근에 한번 세어보니까요, 한 100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도 훨씬 많이 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나이에 설교를 비교적 많이 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부터 새벽 강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 강단 설교를 맡기실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파트 전도사, 교육 전도사가 새벽 설교를 하나 생각하긴 했는데 집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이때는 좀 너무하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들을 주신 것 자체가 참 감사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9년을 했습니다. 신대원 입학 때부터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도 세워진 지 한 10년이 조금 넘은 교회였는데 아주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로 가는 부서마다도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했고 그래서 또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1000편 정도의 설교 중에 한 800개를 9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그 상황을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되면서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에 공교롭게 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몇 주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화기애애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텅 비고 싸늘한 분열의 현장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교회와 강단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중에 만나는 성도님과 청년들마다 모두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주중을 보내고 나면 또 어김없이 내가 설교해야 하는 주일 강단은 그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강단에 서면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죠.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에도 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교회와 내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기록하거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참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고민하다가 겨우 앉아두자 그렇게 괴롭게 설교를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새로운 고민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설교자의 삶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전히 강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성도님들과 더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전에는 바쁘게 같이 사역을 하니까 인사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는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진 뒤에는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진심들을 나누고 또 그 성도의 삶과 일상을 아주 이렇게 깊이 쳐다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 어려운 하루하루, 고민의 하루하루, 또 나보다도 훨씬 깊고 진중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시 매주 강단에 올라서는 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구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명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오늘 이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데는 어떤 한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관점, 그 시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고, 한번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약속을 받지 못했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보면 약속된 것을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로 미뤄보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 우리 말씀 13절 말씀의 반대대로 죽지 않거나 혹은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고 성취를 하거나 멀리가 아닌 좀 가까이서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닌 이 땅에서 주인이나 왕으로 좀 행세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좀 가엽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한 관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누구는 또 단명하였고 누구는 우리가 보기에 꽤나 아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본 것은 겨우 아들 이삭 하나였죠. 그리고 멀리서만 보았고 왜 13절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주의 삶이 아닌 객의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바로 이곳, 이 땅이 바로 본인들이 찾는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해서는 남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이루고 여기서 뭘 보고 여기서 무엇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도 결국 자신의 지혜의 총서인 전도서에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온 열방에서 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지혜가 무엇인가 찾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에게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것이 헛되지 않은가? 이 땅의 것이 좀 소용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 교회에서의 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은 나의 의와 나의 인정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로 설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자아낸 결과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쌓아온 결과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귀한 것,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삶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구석이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또 한 가지 특징인데요, 뭐냐면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3절 마지막에는 이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말을 합니다. 다 뭔가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산에 몇십 년이고 지금 배 하나 만들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또 75세에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80세에 갑자기 자신이 도망쳐온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랑할 것, 말할 것 많은 삶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이들이 그러한 자신을 증언하고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그 신세, 자신의 그 인생을 마치 증언, 말, 홍보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본인들이 찾는 그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쿨할 수 있는 것이죠. 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이루고 여기서 뭘 보고 여기서 뭘 성취하고 뭘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에 또 80세에 떠나는 그 여정, 수십 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여정, 심지어 아들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력, 성경은요 생각보다 그들의 고뇌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숱한 고뇌와 고민의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찾는 본향, 그들의 궁극점이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루든 간에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무엇을 잃든 간에 여기서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일어서든 으스러지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루시고 계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이 삶 자체가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로서의 믿음, 삶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살게 되는 바로 은혜로서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아직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은 사실 나의 어떤 결단력의 부족이나 행위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보다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 내 인생에 더 쌓여야 할 뿐, 내가 더 이상 힘내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내 삶을 은혜로 잘 걸어다 보면 우리의 삶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보다 더 인생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쿨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쿨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앞뒤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쿨한 사람들입니다. 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어차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힘줘야 할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보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면 그저 그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고 순종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쉽게 버릴 수 있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마지막 시인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 젊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또 공감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부족한 생각과 가벼운 언변은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인생의 펜을 들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요 설교자로 만드시고 설교로 만드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적어내려가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 쉽게 쓰여진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시인은요 1945년 2월 그러니까 광복 6개월 전이죠. 안타깝게도 광복을 보지 못하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시, 이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행은 마치요 틀림없이 오게 될 이 광복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작지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틀림없이 오게 될 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들은 이 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반성적이고 자주적이면서도 이 나라와 인류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작은 믿음의 불을 들고 보면 틀림없이 오게 될 그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아닌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게 될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단연 목회자만이 설교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설교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로 비록 설교하지는 않더라도 삶으로 설교하고 인생으로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 복음의 도구된 선포자들이며 그렇게 우리가 다 동력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처럼 올 그 아침 다 이루실 그날을 염려가 아닌 걱정이 아닌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나서도 얼마나 예수님 신기합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 그들을 교란시키고 싶으셔서 제자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가셨는데도 어떻게 그 무리들을 예수님 다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론 예수님은 말로서의 설교도 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왔죠. 그런데 그 말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양식, 이 떡, 이 아르토스가 그의 본질과 정체성, 삶의 이유가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로 자신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을 연결해서 규정 지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이 그분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따라오는 것,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 지으셨는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설교는 내 존재,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나를 보냈고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늘에 참된 양식,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를 결국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전 삶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한편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의 삶의 가장 결론적인 자리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항상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언과 믿음의 삶의 수많은 설교의 이야기의 재료들이 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어렵지만 가장 귀한 한편의 설교와 같은 인생을 써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이 보고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훗날이 오기를, 다시 올 그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하루 이틀의 삶 가지고는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삶이 찬양으로 우러나온 자들의 연합, 그 무리가 성도가 아닐까요? 평생의 삶이 메시지로 우러난 자들의 연합, 이 무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삶으로 살아온 자들, 삶으로 찬양하며 달려온 자들, 삶으로 어린 양 한 분만 보며 뛰어온 자들, 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거룩한 무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찬양하며 맞이하며 함께 보게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